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 아니면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세상 사람 모두 다 믿지 말래도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며 찬양하리.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 돌리리. 주님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니 모든 죄와 두려움 사라지도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와 함께 가면서 힘써 살아가면서 봉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왕,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니 가난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 살피사 주와 함께 숨쉬며 살게 하소서.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거나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워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보이는 것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기 위해서 두 광줄에 담긴 무화과 환상을 보게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제까지 경고로만 주어진 심판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침입으로 유다는 제19대 왕인 여호와김과 고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므로 남유다가 서서히 종말이 오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줄의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공고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끝까지 바벨론에 항거하고자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당시 그 유다의 왕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으며 백성들은 또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를 징벌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항복 공고를 받아들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 즉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로 그리고 항복의 공고에도 끝까지 남아서 바벨론에 항거했던 유다 땅에 남은 자들과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해간 자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강대국 중의 하나인 애굽을 의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유다 민족으로서는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항복하여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보장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과일을 재배하는 농부가 과일이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돌보는 것처럼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려움 속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자손들이 번성했으며 그들 중에는 다니엘같이 고위관직에 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돌아가서도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로 이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은 전부가 패역한 자들이었으나 그래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고달픈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은 다시 내 백성이 되겠고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을 때 한순간도 보호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은 어느 곳이든 또 그 어떤 순간이든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는 뭐예요? 더욱더 강한 돌봄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릇된 일 혹은 악한 일들을 저질렀을 때 고난을 주시고 또 징계를 가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에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위를 둘러볼 때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또 낙심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옮기시며 여러분들을 연단하신 후에 정금처럼 순전하고 또 아름답게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결같으며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체험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비록
약속의 땅과 떨어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시온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역만리 이방 땅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좋은 무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번성케 하여 회개를 통해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바벨론의 포로되기를 거부하며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는 자들에게는 나 벌써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철저하게 주님께 버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으로 심판하실 거다라고 알려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외쳤지만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대항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언대로 유다 땅에 남아있던 왕족들을 비롯한 백성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고 또 애굽으로 피신해간 자들 역시 얼마 후 그 땅을 점령한 바벨론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그 칼을 피해 예루살렘과 애굽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 눈으로 볼 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약속의 땅과 애굽에 남아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의 결과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결국은 뭐예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생각과 정반대라 할지라도 또 앞길이 보이지 않고 험난한 길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는 누구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도우심밖에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자들이죠. 여러분,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친히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생각과 기대와 다를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순종하는 복된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